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세례 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이사 가는 것이다. 이민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 주도적인 삶에서 하나님 주도적인 삶으로 이민을 가는 거다. 여러분, 이민 가면 별의별 다 겪죠? 그 카나다 이민 가신 분이 양복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카나다 사람이 와가지고 하프 인치 줄여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천천히 하프 인치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하프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지를 하프 절반을 푹 잘라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5불 벌려다가 500불 갚아줬다고 그렇게 나와있다. 이민을 가면 말이 달라져요. 말을 배워야 돼요. 아르헨티나에 이민 간 엄마가 맥도날드에 가서 아기 기저귀를 갈다가 경찰이 쫓아왔어요. 아르헨티나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엉덩이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아폭력이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몽고 반점을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가치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민 가서 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셨어요. 세례 받는 겁니다. 그 언제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세례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던 길을 돌아서지만 서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딱 붙잡는 거예요. 뭐냐? 내가 가던 길의 삶이 아니라 돌아선 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향에서 가지고 있었던 관습, 습관,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 집의 집안의 전통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라.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이민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인간 중심, 내 생각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인생들, 내 힘으로 만들었던 바벨탑 다 무너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죄 씻음 받는 표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모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습, 이게 뭘까? 많은 것이 있지만은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송구스럽습니다. 안 됩니다. 말려요. 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쟁이들만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2배에 채우고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 같으면 예수님, 나 고기 많이 잡게 하시는 그 초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왜 죄인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그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겠는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 해가 뜨게 되면 고기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밤이 되면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고기들을 얕은 물가로 끌어냅니다. 어떻게? 횃불을 들고. 그럼 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나올 때 착 잡는 거예요. 근데 지난 간밤에 안 됐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대낮에, 벌건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웃기네. 그러나 그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거역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가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때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요, 그 죄인됨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무슨 소리에? 내가 너를 떠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삶 속에는 항상 죄인됨을 고백하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잘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 받을만 하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은 세리인데 그가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천국 안으로 이미 왔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겸손하게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는 살아난다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겠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가슴을 좀 펴십시오.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는 자라고요. 그런 기쁨으로, 그런 은혜로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모였어요. 제 아내하고 제 처남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인즉슨 부모와 자녀의 소통 문제예요.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왔길래 어이구 밥 먹었냐? 예. 그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뭐 먹었냐?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하는 말. 아니 내가 나이가 40인데 뭐 내가 뭐 먹었는지를 뭐 이렇게 궁금하세요? 알아서 먹었겠지.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뭘 먹었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우리가 이제 벌써 아버지들이 다 엄마들이 돼가지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까, 뭘 줄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은요, 귀찮아한다. 왜 간섭하냐 그러고, 응? 나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러고.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 우리끼리 잘 살자. 저는 뭐 자식들도 믿지 말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처남이 또 그러더라고. 우리도 아버지한테 그랬잖아.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왜 잔소리 하냐 그러고, 왜 간섭하냐 그러고.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라 그러고 기뻐하는 자라 그러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잘 돼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올라오면서 우리 장로님 보고 어떻게 뉴타운 잘 돼가요? 네 목사님, 잘 돼가는데 참 생각대로 잘 되지 않네요.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장로님,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우리 자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펴야 이 공부받을 때도요, 아이고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그냥 겁내면요 날라오는 공을 그냥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슴을 쫙 펴고, 예? 공이 날라올 때 탁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뒤로 살짝 물러가면서 착 받는 거죠. 그러면 공도 잘 받아요.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못 받아. 어떻게 은혜 받으실래요? 가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배가 고파가지고 내 소산물의 첫 열매를 바치라, 뭐 11조를 바치라 그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아들 이삭을 백세해 주신 아들을요 제물로 바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아니에요. 그 외아들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망 들어? 하나님께 소망 들어.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노숙자가 설교 중에 다 오다가 중간에 쓰러졌어요.
119 불렀는데 죽었습니다. 충격이에요. 교인들도 충격받고 목사님 더 충격받았어요. 왜? 그 노숙자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와가지고 나 도와달라.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노숙자 한두 사람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토요일이니까 내일 나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다음에 오십시오. 그 다음에 오라고 했던 그분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와서 죽었으니 얼마나 목사님이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목사님이 다 질문을 던진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에 감동을 받고 그때서부터 나왔던 용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뭐 해라 그러면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뭐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고 내려오면서 늘 웃으면서는 야, 우리 다음에 전도사 되면 목사 되면 밥이나 먹고 살까? 그때는요 기도 엄청 했어요. 저 산기도 가가지고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도 목사님 빨리 기도하러 갑시다. 막 휴일날을 우리 청년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연초에 신년 예배 드리게 되면 북한산에 가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 다 기도하고 추석 때가 되게 되면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막 철야하고 그래도 그냥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인들이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진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난 망하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복 주시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왜 상처를 받아요? 다 자기가 하려니까 상처받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상처 얘기가 없어요. 다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고 하나님 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생활, 천국 백성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그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원이고, 구원에서 죄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인간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죄에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 여러분, 정말 귀히 여기시고 정말 하늘로 데려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